신명기 22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동참하는 사랑하는 성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모세 오경 창출 레민시는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창조의 역사와 더불어 창세기 46장 27절에 야곱의 가족 70명이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새로운 이주지로 가는 거죠.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430년을 살다가 모세의 인도로 엑소도스 출애굽하는 장면입니다.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여정이고 1년 정도 걸립니다. 출애굽기에서 1년.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올압과 부사렐에게 재능을 주어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오늘날 성전의 전신이며 교회의 전신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특별히 그것이 바로 레위기에서 제사 행위를 하는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여정 1년 정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광야 40년 중에서 39장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민수기를 광야를 행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레위기의 법조를 주십니다. 레위기는 창출 레민신 중에서 가장 중앙에 위치한 책으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생명이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시면서 5가지 제사 종류와 5가지 제사 종류, 4가지 제사 방법을 통해서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까지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때마다 그래서 짐승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곧 히브리서 9장 28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제물이 되어서 죽어주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제물이, 짐승이 그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어감으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펼치면 그래서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 성경에는 그 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흘려주심으로 다시는 피의 제소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저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편리하도록,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레위기에는 정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회막, 성막에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하나님이 그렇게 주었습니다. 오늘날 예배입니다. 레위기에서 이미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제사 행위가 어렵다는 것을. 집에서 길리운 것을 끌어다가 회막에 갖다 놓고 번제단에 움직이지 않게 붙잡아 매서 죄인이 머리에 안수해서 죄를 전가시키고 그 다음에 목을 따든지 심장을 따든지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는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또 닭을 뜨고 장작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 이것이 있어야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회막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하는 거.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거저 구원받았다고 너무 거저 예수를 쉽게 믿으려고 하는데요. 이게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배가 생명이고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달은 사람은 쉽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정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온갖 모든 정성이. 그래서 레위기에 온갖까지 다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며 생명이 피에 있으면 피가 죄를 속하느냐. 레위기 17장 11절에 말씀하죠. 그래서 여기에 레위기 법전에서 레위기를 잘 습득하. 이 레위기가 제사, 예배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모든 온 성경의 중심이 돼. 모세오경에도 중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니까 그것을 통해서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레위기에서 예배, 제사를 가르쳐준 주님은 그때서야 광야를 출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중에서 39년이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민수기에 담겨 있습니다. 민수기는 광야 39년의 세월이 여정이 거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민수기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트레이닝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영적으로 훈련, 트레이닝을 의미하는데요. 훈련 과정을 잘 통과해야만 목적지에까지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가 어디죠? 가나안입니다. 왜 가나안이 목적지냐 하면은 가나안이 들어가서 살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은 영적으로 현세 천국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 이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이 그래서 목적이 되는 겁니다. 거길 향해서 가는데, 광야에서 훈련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가나안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달아보십니다. 테스트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시는데 그 시험에 통과하는 자만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다 다루어 보시니까 거기에 합격한 사람이 모두 몇 명이에요? 2명. 누구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는 다 불합격, 번쩍 찼습니다. F학점입니다. 그래서 60만 3,550명 중에서 60만 3,548명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민수기에서 다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난 딱 2명만 옮겨놓으시는데 60만 3,550명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단 2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어떻게 점령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계속 또 생육하고 번성하게 출산하게 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1,730명입니다. 60만 3,550명에서 얼마나 적어요? 1,800명 적습니다. 1,820명. 1,820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시고 그래도 또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어서 60만 3,550명 거의 근접하도록 다 만들어주신 거예요. 60만 1,730명을.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신명기는 그래서 민수기에서 죽일 사람 다 죽이고 죽을 사람 다 죽고 꼭 필요한 사람들, 합격한 사람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렇게 살아야 너희들은 행복하다. 그래서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하는 2가지 등식을 가지고 계약 문서로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는 것을 신명기에서
몇 편의 설교로? 몇 편의 설교로? 세 편의 설교로 모세가 출애굽 2세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세 편의 설교가 어디에 들어있다? 신명기에 들어있습니다. 신명기. 1편은 1장부터 4장 43절까지, 제2편은 4장 44절에서 26장까지, 3편은 27장부터 34장까지. 그래서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선포하신 말씀이다. 신명기 1장 1절의 말씀과 더불어서 쭉 세 편의 설교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레위기를 근거로 해서 너희들이 가서 살면서 이렇게 행해야 할 것이다. 레위기 제사의식, 예배를 근거로 해서 저들에게 쭉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배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원하시는 것은 그 예배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만남을 갖고 죄 사함을 받고 행복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자, 20장 가겠습니다. 그럼 적군을 만났을 때, 적군과 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1절,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내가 싸우리라. 내가 승리케 하리라.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겁니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코로나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나고 죽는 것이,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정말 믿으시나요?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 생사화복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신명기 30장 조금 있으면 갈 텐데요. 거기에 보면 신명기 30장 15절이나 19절에 생사화복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내가.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게 가장 암적인 존재예요. 내 소견에는 이게 가장 암적인 것이란 말이죠. 누구 생각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생각대로. 누구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무슨 뜻 가지고 계세요? 자꾸 그리지 마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다 나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고요, 감사하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위해서는 오늘도 언제 어디서든지 스마일, 기뻐하면서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기쁨, 죄사함 받은 기쁨, 하나님의 일꾼된 기쁨, 기쁨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도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해. 하나부터 10까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되 내 생각대로 그것만 기도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으로 하시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 신령한 기도, 방언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 귀한,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비법을 가르쳐 주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완전 무장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머리에는 뭘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다리에는 평안이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완전 무장했어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영적 전쟁해야 돼. 적군과 싸워야 되니까 그냥 나가면 금방 죽니까 맞아 죽니까 2% 부족하니까 바로 6장 18절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성령 안에서는 바로 성령이 원하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방언 기도예요. 하늘의 언어예요. 내 생각에는 내 기도하세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수없이 하세요. 그런데 그거 10분 20분이면 다 끝납니다. 그저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늘의 언어로 신령의 언어로 천상의 언어로 미친 듯이 해야 돼요. 여러분 미친 듯이 기도할 때 다 확진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다 작년에 2020 때 다 해주셨는데도 잘 안 하거든. 이거 해야 돼요. 미친 듯이 해야 돼요. 적어도 기본으로 하루에 1시간 이상 해야 돼요. 2시간, 3시간 가면 더 좋지만. 그래서 길에 갈 때도, 운전할 때도, 빨래할 때도, 밥할 때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해.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승리의 조건, 승리의 비법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두려워하지 않는 게 그냥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지금 죽을 맛인데 어떻게 안 두려워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러면 뭐가 생겨요? 내공이 생겨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의 심장이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막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움 저만치 가요. 오늘도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했다. 나와라! 골리앗 내 놈 나와봐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을까요? 그럼 뭔 두려움이요? 다시 말씀드려요. 죽으면 천국이야. 그렇게 바라던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았다면 죽으면 천국이요. 뭐 문제 있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곳에 가는데 난 아직 젊었잖아요. 젊은 거 다 알아. 하나님 더 잘 알아. 젊었을 때 살라고 하나님 보내셨어. 근데 믿음으로 살면 다윗과 같이 적군도 물리치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난 젊었으니까 가야 돼요. 가야 돼. 엘리압같이. 그리고 다 죽어. 살면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예수 심장으로, 예수 마음으로 웰다잉을 오늘도 준비하면서 주 안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고요? 뭐가 걱정이냐고요?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모르드게와 같이 얼마나 많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해 주시잖아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케 하시잖아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평화 주시잖아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잖아요. 뭐가 문제인데요? 나 새벽에 이렇게 열려고 하려고 안 그랬는데 여기만 올라오면 그냥 내 하나님이요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너무 그냥 비리비리 배삼룡이 같이 비실비실 그렇게 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가서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빌 붙어서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당당하지 못하면 가나안 정복 못합니다. 아니 원주민들 살고 있는데 나가 이놈들아 이거 우리 거야. 이게 미쳤나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거지 어떻게 네 거냐 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못 사는 거예요. 코로나 시절에 더더욱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다 방콕하고 집콕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왜 한 주도 빼지 않고 코로나 1년 동안 예배를 드렸을까요? 난 죽어도 좋아. 우리 성도들을 알고 싶지, 만들고 싶지, 쭉정이 만들고 싶지 않아요. 신부단장 다 잘하게 해서 주님 앞에 가서 상급받게 하고 싶지, 난 머저리같이 만들고 싶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가야지. 조금 더 살아서 뭐 하겠다고. 비리비리 거지같이 살 바에는요, 멋있게 잠깐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얼마나 더 좋겠어요. 하나님이 계속 이걸 요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현장을 보고 생명의 주님을 보고도 안 믿는데, 보지 못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지만 극히 적은 소수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뭐 하는 거예요? 다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믿으면 이렇게 복 주시겠지, 겠지 하고 기대하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냥 삶이 주님과 함께해요. 두 개 더 더불어서. 그래야 능력이 있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을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마입니다. 신명기 6장에서 말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마. 말라. 저 가나안 땅에 가면 가나안 7 족속들 그냥 장대와 같이 철병거를 가지고 이미 다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온 거잖아요. 어떻게 대상을 향해서 싸울 거예요. 미리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4절 같이 읽어요. 4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할렐루야.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그러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내 손에 붙이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하신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더니 18만 5천 명을 다 송장 만들어 주신 거 보세요. 어린 다윗이, 14살짜리 어린 다윗이 적군, 장군을 물리치는 것을 보세요. 뭐가 무서운데요? 목사님, 저는 그런 믿음이 아직 없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내 안에 계시는데 그거 위해서 믿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능력 있게, 권세 있게,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새벽을 깨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새벽을 깨웠다면 포기하세요.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러다가 보면은 잘 먹고 잘 살기도 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게도 해요. 요셉과 같이요, 다윗과 같이요, 다니엘과 같이요, 에스더와 같이요.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영원히 잘되는 건 없어요. 순서예요. 순리예요. 여러분, 바로 믿읍시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바로 믿읍시다. 바로 믿고 승리합시다. 바로 믿고 승리하자고요. 비실비실 되지 말고. 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가지고 가면 끝이에요. 하나님 부르시면 끝이에요. 부들부들 떨 것도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 건데, 다 주님의 몫인데, 다 주님이 주신 건데, 엄청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눈꽃만큼 경험하면서 사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지금.
은혜 속에 들어가서 향유하며 살아요. 21장 갑니다. 죽인 자를 알지 못할 때 그러한 법률도 이미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냥 뭐 난리가 날 거예요. 5절입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로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지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21장 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9절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무죄한 자의 피 흘림을 제하라. 하나님 다 용서하시리라. 17절 가겠습니다. 17절 장자의 상속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반드시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장자에는 두 몫을 줍니다. 두 몫. 야, 그러니까 장자가 마지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지 몰라요. 마지는 언제나 아버지 대리 역할을 하잖아요. 야곱에도 루벤이 장자인데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므온인데 시므온과 레위는 저 세겜 사건에서 자기 여동생 디나를 세겜의 추장 하몰이 범죄하고 강간했기 때문에 거기에 원수를 갚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그러면 우리 때 동생을 주겠다 사돈 맺겠다 해가지고 할례 받는 그 사이에 가서 다 남자들을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에 놓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유다에게 메시아가 오게 하시는 메시아의 계보를 유다로 이어졌어요. 그런데 창세기 38장에 보면 그것이 웃기잖아요. 무슨 콩가루 집안같이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베레스와 셀라를 얻게 하셔서 베레스가 믿음의 또 조상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또 가보면은요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에서 정탐꾼들을 도와준 라합, 기생 라합, 이방인 라합을 메시아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저 모압 여인 룻을 또 메시아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바세바라고 하는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메시아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와라. 모두 다 와라. 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오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장자가요. 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 장자지 뭐. 한 명밖에 안 나니까. 한 명이나 두 명만 낳아가지고 그렇게 하니까요. 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라 그랬어요? 60만 3,550명. 그게 장정만 그러니까 일가족이 4명이면 200만이잖아요. 4, 5, 20. 한 가족이 5명이면 대개 우리가 성장할 때는 기본이 한 가족이 5명이야. 기본이. 그리고 6남매, 7남매, 8남매, 9남매, 10남매 한 타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만이 되는 거는 뭐 아주 보통이지 이게. 5, 6, 30. 300만이니까. 그 300만이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21장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21절 같이 읽어요.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악을 제한다.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는 법을 만드셨어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가서도 승리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장에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남녀와의 그러한 관계, 가족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선포된 말씀 설교, 기록된 말씀 성경, 성육신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말씀 붙잡고 우리도 승리의 한 날, 코로나가 계속되지만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힘내신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시고 기도로 시작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전에서 출발합니다. 역사하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언어로, 천상의 언어로, 하나님 신령한 언어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성령 안에서 뜨겁게 역사하시옵소서. 주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시며 치료되게 하시고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